요한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 한번 먹어봐야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입니다. 6장 63절 살리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시작 자, 다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 10장 가겠습니다. 10장도 에고이미 영법이 두 번이나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목자이므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 유일한 목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을 드나들 때 문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도둑은 문이 잠겼으니까 담을 넘어가든지 뭐 창으로 들어가든지 그러지. 절도요 강도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을 이끌고 가지요.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이를 먹이고 또 맑은 시냇물로 가서 물을 먹이고 그래야 양떼들이 삽니다.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리 때가 오면 맹수가 오면 거기에서 또 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목동이었을 때는 사자도 다 그냥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놈이를 이름을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가잖아요. 사울이 말리는데 그것도 다 지치고 골리앗과 담대히 맞서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 하나님이 목자에게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입니다. 목자 중에서도 목자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서론이라고 한다면 23편은 본론과 같고 150편은 결론과 같이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장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니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먹을 거 주지 마실 거 주지 다 해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실로 믿느냐,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이고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그냥 내버려 두는 목자는 없어요. 만일 그런 목자가 있다면 오늘 나오는 대로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입니다. 7절 갑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보다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도둑은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께로 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얼마나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래서 못 가게 하고 못하게 하고 계속 비토를 놓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그래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틀어버리죠. 그리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싹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야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 훔쳐온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는 자기만 알기 때문에 양들을 버려두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가. 10장 11절 다 암송하지 말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것만 좀 입력시키세요. 6장 48절은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다까지 하면 두 개 한꺼번에 하면 또 쥐나니까 하나만 하자고요. 10장에는 11절 나는 뭐다? 선한 목자다. 목자인데 싹군 목자가 아니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 11절 14절이 동시에 같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이게 참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 싹군 목자는 양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려고 도망간단 말이죠. 이거는 싹군입니다. 싹군. 누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면 응답하고 가고 이끄는 대로 의심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거든요. 양은 순하고 양은 말을 잘 듣습니다. 이 양은 흩어지는 것보다 뭉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뜨거운 땡볕 속에서도 이놈들은 계속 뭉쳐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바람이 잘 소통되지 않으니까 염소를 가끔 갔다 하나씩 노는 염소들이 들어가서 뿔로 해지우면 그때 흩어지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도 거기 하나씩 끼워 넣는다. 그렇게 이제 기른다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이 주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을게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크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해가 돼야, 1장 1절과 1장 14절이 이해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직도 버벅거리는 분이 있어요. 그건 확실히 해야 돼. 다시 한번 시작. 처음에는 잘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조금 그래.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로고스고 노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장 14절을 알아야 돼. 1장 14절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사람이 되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인카네이션이다. 성육신이다. 도성인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이것이 엄청난 사건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영이신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이해를 해야 이런 게 이해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자 그 위치가, 포지션이 세 부분으로 나누인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요즘 예배가 세대 통합 예배로 점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일찍 시작한 거 참 잘한 거예요. 제가 김용진 집사님 얘기 듣고 힌트를 얻어서 그래, 코로나 시절에는 이게 가장 큰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다. 대안이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든지 걔네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잖아요. 세대가 다 통합해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유대인의 교육이 바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며 같이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가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거의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으니까 지금 뭐 7, 80%는 없으니까 있는 교회도 지금 점점 이렇게 되니까 효과적으로 좀 더 하려면은 그 통합 세대 통합의 예배에 그들이 들어오는 그 예배 시간은 좀 더 그들에게 맞게 다양성 있게 이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화법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딱딱하고 또 어렵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목회자의 숙제고, 아무튼 이 코로나 시절에는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목회, 이것을 통해서 살려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거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신 그 목사님이 바꿔라, 모든 것을 바꿔라, 이제는 바꾸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전도에서 뭐 오라고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은 지났다는 거예요. 부모의 아이들에게 허락을 받고 전도를 해도 부모에게 또 허락을 받고 그래야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믿지 아니하면 요즘은 아이들을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길러가지고 얘네들이 참 알곡이 되어서 사회 전반부로 이렇게
퍼져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아무튼 더 연구하고 더 좀 어떻게든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편해지는 걸 원하고 또 조금만 정한 부모들이 안 보낸다는 거죠. 감염도 되고 이상한 데 빠지고 그럴까 봐. 그리고 신천지와 하나로 우리를 다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잘 믿음으로 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제 교제도 하면서 또 저들에게 필요한 것도 때로는 해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기도도 함께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는 월사 기도회 때는 뭐 온 가족이 다 함께, 우리 최슬기 집사님네 애들이 다 나오지만 같이 다 어려서부터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을 길러줘야 되겠다. 이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함께 가는, 이게 살 수 있는 길이 이런 것밖에 없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다 주신다.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11장 가겠습니다. 11장.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을 죽은 즉시 살리셨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사 나가는 도중에 살리셨어요. 하루면은 장사를 치르러 나가거든요. 오늘 11장의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되어서 무덤에 장사해서 썩어 부패한 시체를 살려낸 그러한 3명의 죽은 자를 살린 역사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 만에,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그러니까 이것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여 만유의 주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한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지식적으로만 듣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지 못했다. 우리들도 그런 부류가 아닌가. 이제 예수님이 이런 걸 쭉 여기에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갑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3남매가 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손 가정이야. 3남매만 사는 가정입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12장에 요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오늘 저녁에 묵상하기로 하고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 이 결손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쉬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요. 나사로를 아주 사랑한 예수님이죠.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비웃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가서는 살려주시잖아요. 여기 나사로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9장에서 맹인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맹인의 제자들이 이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님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병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병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9장에 나오는 맹인이 된 것이나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것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다. 이런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질병도 있는가 하면은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질병도 있고요. 전염병으로 오는 질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질병은 의사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고 의약품도 필요해서 주셨기 때문에 항상 병행해서 하는 게 좋다. 기도하면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하는 게 좋다. 너무 기도만 그렇지 말고 또 병원만 그러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다.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것도 있고 어떤 병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질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야 줘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고쳐주마.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다 지내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에 대해서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나의 형제니까 내가 고쳐주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이 있을 때면은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거기에 가서 대화도 하시며 가르치시기도 하고 교제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9절 갑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모르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간다. 예수님은 죽음이나 잠자는 거나 동일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자는 거다.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거든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의미고 그래서 죽은 걸 잠들었다 그러는 거고 제자들은 정말
잠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잠들면 가서 깨우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의식과 제자들의 믿음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그 의식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본질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는 현상적인 것만 보면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지만 그는 잠들은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믿게 한다. 죽은 자를 살리면 예수님 진짜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던 자도 그런 걸 보면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16절 같이 읽겠어요.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 디두모 같은 사람입니다. 동인 이명이죠. 제자 중에 또 동인 이명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돌로메, 나다나엘, 바돌로메, 디두모, 도마, 디두모 같은 사람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면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다. 죽은 자인데 예수님은 지금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자면은 가서 깨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거 예수님께서 와서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 여기에 무덤에 온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죽었으니까 위문하러 왔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죽어서 4일이나 됐는데 살아나리라 말씀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응답하라. 아멘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나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의 관점과 마르다의 관점이 너무 많이 달라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도 너무 많이 다르고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서 이미 묵사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응답하라, 아멘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물속에다가 다른 환자를 넣어주니까 나는 매일 이렇게 환자로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답하고 뭐가 달라요? 아주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아멘 하면 끝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리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저 가슴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창조시니까,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면 끝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건 누구든지 다 해. 마지막 부활 때는 다 살아나는 거야.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 아멘이면 되는 건데 마지막 날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지만 좀 시원치 않은 믿음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믿어야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25절 이렇게 말씀, 2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믿는데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은 것을 그만 살아나 지금 사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 이거는 좀 앞에 거하고 뒤에 건 좀 빼버리고 나는부터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것까지만 하자고요. 여기까지만 암송하자고요. 이거 중요한 요절이니까 두 절이지만 앞뒤를 좀 빼고 나는 부활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이것도 요절입니다. 요절. 오늘 요절 2개 줬어요.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개. 오늘은 2개. 이거 10장 11절 암송되지 않으면 아침은 좀 금식하세요. 금식. 그 다음에 점심은 11장 25절 26절 안 되면 점심 금식이야. 요거는 저녁까지도 이거 다 해야 돼. 오늘 하루에 다 이거 해결해야 돼. 생명의 양식이니까. 쭉 가겠습니다. 32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의 표시를 하고 그랬는데 역시 믿음은 마르다나 별 볼 일 없이 같았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믿음은 참 좋은데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뭐 마르다에게만 말씀하셨겠어요? 여기 24절 말씀이에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에 뭐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르다만 여기서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여기 마리아도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신앙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지금 비슷한 수준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죠. 내 오라비가 살리라. 죽었는데 금방 죽은 거는 또 그냥 좀 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하루가 지나서 장사를 지냈다. 다 염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날씨가 4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이미 시체가 부패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나흘이 됐다. 그러면은 이건 가능이 없다. 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판단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판단을 할 거예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거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 내 가치관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성경이 아니잖아.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 내 믿음이 예수님이 아니잖아, 이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부를 그대로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가 깨우러 간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요. 이게 신앙. 지금 죽음이 내 앞에 들어와도 몰려와도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내가 살리라. 아멘. 그럼 살아라는 거야. 죽는 원수를 먼저 없애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시절에 어떻게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34절 34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신 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밖에 없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은 살리시러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냥 믿지를 않고 슬퍼하고 비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도 비통해져 안타까워지신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면 냄새가 여기까지 다 나올 텐데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의미는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실까? 돌을 옮겨 놓지 말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오다가 그냥 돌문을 축구하듯이 뻥 차면 돌문이 딱 날아가서 쫙 거기에 떨어지면 더 멋있을 텐데 왜 그랬냐. 이 의미는 돌문을 누가 막았어요? 사람이 막았잖아. 장사 지내고 사람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내가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앞에 뭐 일일이 구해서 주님 머리 아프게 하실 일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요청을 드리면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 네가 돌로 막았으니까 돌을 다시 굴려내라. 그러면 내가 살려내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유 주님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평안히 부활 때 만나자고 그러세요.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마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이 지금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꼭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욕심장이 같고 어떤 때는 혼자만 아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예수님은 지금 살리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건데 그거 못마땅한 거죠. 진작 오셨으면 죽지 않을 텐데 왜 늦게 오셔서 지금 별일을 다 하라고 그러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그냥 아멘 하면 될 텐데 돌을 옮겨 놓으라. 뭐예요 그럼? 아멘. 아멘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뭐예요? 아멘. 너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아니 아멘이면 끝나는 건데 너무 사족이 많아요. 말이 많다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더 나아요?
38년 된 환자보다 나으냐고요. 내 머리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지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가슴에 와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진짜. 그분을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멘이지. 이게 내가 내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고 분석해도 안 돼. 내 머리가 아주 뛰어나도 150밖에 안 돼. 150. 여기 150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천재인데. 그런데 성령은요, 엄청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자꾸 내가 계산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 함이다. 43절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말을 듣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44절 또 같이 읽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에이트, 창조와 그 다음에 만드는 메이크, 이거는 다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고, 메이크, 만드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있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이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창조는 할 수 있다 없다? 창조는 절대로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있는 재료를 자동차를 만든다. 철판을, 강판을 가지고 뭐 이게 만드는 거지. 강판은, 철판은 다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 철부치 갖다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다. 이게 창조야. 크리에이트. 우리가 만드는 건 메이킹은 사람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저 뭐 없는 것도 만드시잖아요. 근데 있는 거 가지고 뭐 그거 하는 거는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그냥 나사로가 없어도 나사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있는 나사로를 가지고 그 살려내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신앙관을 좀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예수님은 메이킹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크리에이션, 창조하시는 분이야. 창조하시는 분. 우리는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불가능이 있다 없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렇고, 거기에 혹시 내 욕망과 욕심이 결부되어 있어서 찌꺼기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치료해 주실 목적이 있으신 거지, 전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나사로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다시 삶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서 미리 먼저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 박집사 신난다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또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